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침례교인의 신앙 고백 중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 내용을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부활절 때까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 이후에 다시 신앙 고백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내용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은 모든 신자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게 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육성시키시고 믿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영적 은사들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을 마지막 구속의 날까지 인치십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도록 하실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요새는 이제 보증보험공사라는 게 있어서 요즘엔 그렇게 보증 선다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보면 보증을 섰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 정말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증을 선다는 것은 내 이름과 재산을 걸고 상대방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보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성령님을 보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신앙 고백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한 울타리로 묶어주시고 인생의 끝날까지 어떻게 책임지시는지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어요. 이 은혜의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들이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은 모든 신자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이 어려운 건데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덮어주신다,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침례라는 말은 단순히 물에 들어가는 예식을 넘어서 완전히 그 존재 안으로 잠겨드는, 그래서 그 존재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적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신이나 성격이 다 제각각이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몸 안으로 푹 담가 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를 다 들어오게 하셔서 교회로 우리를 완전히 담가 주셨다. 교회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서로 다른 재료인 밀가루, 계란, 설탕 같은 것들이 반죽기 안에 들어가서 하나의 반죽이 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반죽이 되어지면은요, 계란이 나는 계란으로 따로 나누어지고 싶어 해도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설탕이 나는 설탕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미 다 섞여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성령 침례를 받은 우리는요, 이제 결코 혼자가 아닌 예수의 몸인 교회의 일부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침례는 우리가 세상의 소속에서 벗어나서 예수 가문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영적 의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침례는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가 또 내가 또 좀 시원찮으면 성령님이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셨다, 이렇지 않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령님은 내 안에서 계속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사건은 내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령 침례와 또 성령 충만은 다른 거예요. 성령 침례는 처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순간이라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요, 내가 얼만큼 성령님께 나를 맡기느냐 의지하느냐의 차이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냥 들어오신 대로 계신 것이지, 내가 조금 시원찮으면 나가셨다가 또 내가 조금 또 열심히 하려고 하면 들어오셨다가 또 어떨 때는 조금 들어오셨다가 많이 들어오셨다가 이렇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에 가면은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러지, 우리 목사님이요 조금만 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많이 왔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냥 내가 가면 간 거고 나가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임하실 때 그냥 그 성령님 임하시는 거지, 조금 임하시고 많이 임하시고 그래서 충만하고 덜 충만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 임하셨지만 그 성령님께 나를 얼마큼 내어드리느냐, 얼마큼 나를 맡기느냐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때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성령님이 내 안에 많이 들어와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내가 더 많이 내어드리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완전히 성령님께 내가 내 삶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많이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줄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더 많은 영역을 내어드리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예수의 몸인 교회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영원히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나의 형이 되고 오빠가 되시는 거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큰형님, 큰오빠 불경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찬송가에도 그렇게 형님같이 대신하여, 그죠? 네.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다, 오빠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자녀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로 입적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나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혼자 있고 싶어도 그곳에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육성시키시고 또 믿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영적 은사들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육성시키시고 믿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영적 은사들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빚으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많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적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아직 익지 못한 아주 연약한 열매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자라가고 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힐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님께 나를 더 많이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더 많이 의지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나의 성품을 더 많이 바꾸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맺혔다 떨어졌다 맺혔다 떨어졌다, 그래서 평생 그냥 아주 작은 열매로만 존재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그 열매를 계속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 열매가 맺혔다가 낙심하고 또 막 좌절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을까 말까 막 그러다가 그 맺혀진 열매 또 떨어지고, 그러다가 다시 또 열심히 해야지,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또 맺혔다가 또 막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이렇게 그냥 휘가닥 뒤집어져가지고 또 떨어뜨리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나 자라지 않는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잘 자라가는 사람, 그리고 더 많은 열매가 맺혀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 또 그 반대인 사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맺혀가고 있는, 또 자라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를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열매들을, 정말 그 먹음직스러운 성령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성품을 빚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 은사들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은사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강조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믿음과 신유 등 다양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기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은사 창고를 구경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주인을 찾지 못한 은사 선물이 가득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니 이렇게 좋은 은사들이 왜 이 창고에 이렇게 가득가득 쌓여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이걸 주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성도들이 예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겸손을 떨면서 안 받는 거야. 수신 거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도들에게 영적 택배로 보냈는데 안 받으니까 다시 반품되어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쌓여 있단다. 여러분이 반품 보낸 성령의 은사는 없으신가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필요 없어요 라고 다시 돌려보낸 거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요, 필요한 달란트, 즉 재능들을 주셔요. 누구에게나 주셔요. 우리나라 속담에 군뱅이도 뭐 하는 재주가 있어요? 구르는 재주가 있어요. 여러분, 군뱅이에게도 구르는 달란트를 주시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달란트를 안 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그러한 재능들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나는 달란트가 없어요. 그래서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지으실 때 다 필요한 달란트들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달란트에 맞게 구성되어진 은사들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은사는 성령의 교회 공동체 유익과 봉사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영적 선물과 능력이에요. 특별한 영적 선물과 능력, 이게 은사거든요. 그러므로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이 활짝 꽃을 피우게 되어져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이 은사를 통해서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요.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독하는 것과 같아요. 이게 교만입니다. 오히려 겸손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아예 하나님 나는 필요 없어요. 아예 하나님 나는 이런 재능이 없어요. 아예 하나님 나는 이런 거 싫어요 라고 반품시켜버리는 게 교만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아직 모를 뿐이다. 아멘. 우리 어머님도 보시면은요, 60이 넘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뭐 전문 학원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원에 등록을 하셔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셨다고요. 거의 70 다 돼서 시작을 하셨어요. 지금은 완전히 뭐 화가 저리 가라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도에 뭐 이런 데 막 출품해가지고 상도 타시고, 뭐 전시회도 하시고, 그러니까 평생 살아오면서 그 달란트를 개발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걸 하고 싶다는 강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에 순종했을 때 그 달란트의 은사가 더해지니까 정말 놀라운 그런 능력으로 막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어떤 달란트가 어떤 은사를 통해서 개발되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재능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재능 위에 주님의 성령의 은사를 더해 주셔서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내가 성공한 인생이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살아가는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 달란트들이 꽃을 피우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이제 내가 정말 보람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만족감,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보혜사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보혜사는요, 은혜로 보호하고 가르치는 스승 또는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은혜로 보호하고 가르치는 스승 또는 상담자다.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곁에서 돕는 자. 즉 변호사, 위로자, 상담자, 조력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이 보혜사를 카운슬러, 상담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보혜사, 즉 나를 곁에서 돕는 자로서, 때로는 변호사로서,
때로는 위로자로서, 때로는 상담자로서, 때로는 조력자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나의 편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나 내 편 한 분은 계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만 들어주시는 분이 한 분은 계시다. 할렐루야.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다. 그러므로 내 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골 장터에서 늙은 나귀가 짐을 가득 싣고 오르막을 오르고 있는데요, 주인이 뒤에서 밀어주는 줄 알고 힘차게 나귀가 올라갔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인이 뒤에서 밀어준 게 아니라 나귀의 귀에 대고 영차 영차 하고 응원만 해줬대요. 그런데도 나귀는 주인이 나를 응원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올라갔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응원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친히 우리 곁에서 은사라는 지팡이를 쥐어주시고요,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실질적인 조력자시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일어나 나아가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믿는 자들을 마지막 구속의 날까지 인치십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도록 하실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지막 구속의 날까지 인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과 4장 30절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며 또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전에는 중요한 서류나 편지를 보낼 때요, 밀랍을 이렇게 가열해서 그걸 떨어뜨려 가지고 그 위에다 도장을 꽉 찍어서 이거를 봉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이런 인을 찍어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인을 찍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우리 영혼에 찍은 성령의 도장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계약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중도에 파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증인 대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섬길 힘을 얻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에게 속고 세상에 치여 마음이 상하였을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보증인 되시는 성령님만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반드시 이끌고 가실 겁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든든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령님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받아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